선지서가 아니고요. 요엘 전에 했던 선지서가 있었죠. 한 장짜리 에돔을 향해서 했던 오바댜 있었습니다. 오바댜. 오바댜를 제일 먼저 했고요. 1장으로 되어져 있었죠. 에돔을 향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했던 책이 요엘서였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관련되어진 그래서 그 두 책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엘서는 제사장에 대한 이런 책임을 많이 묻고 있어서 왕이 왕으로서 통치 못하던 시대 그것이 아마 여호야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던 그때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책으로 같이 살펴보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세 권의 선지서를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관련되어졌던 세 권의 선지서. 첫 번째가 요나 선지서였습니다. 자,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서신서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두 서신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많이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더 많이 강조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현재까지 5권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소선지서가 총 몇 권 있죠? 12권 있습니다. 12권. 12권 중에서 5권을 살펴봤고 지금 이제 나움까지 하면 소선지서의 절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권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나머지 6권은 역대기 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이 3권이 유다를 향해서 했던 메시지고 그 중에 2권 학개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 관련된 책이고 마지막 말라기는 이제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선지서 같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나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훔. 뭐가 떠오르세요? 거의 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냥 깨끗하죠, 거의. 그렇죠? 자, 오늘 그 백지에다 한번 그려 넣으시게요. 왜 성도님들 잘못은 없습니다. 강단에서 저희들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이지. 그러나 이제 읽었는데도 잘 모르신 거죠, 그렇죠? 안 읽으신 건 아닐 겁니다.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이제 이 나움서를 같이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통독할 때 나움을 읽으시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움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움은 총 몇 장까지 되어져 있죠? 짧습니다, 아주. 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단순합니다. 자, 나움은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고요. 나움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움은 사람이고 엘고스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엘고스가 고향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엘고스가 어디냐? 잘 모릅니다. 안 유명하다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나온 곳은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가는 그쪽이 한 시골 마을이지 않을까 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움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버나움 아까 형님 얘기해 주셨죠. 가버나움 쪽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거든요. 카파르나훔 이렇게 해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 나훔이 위로니까 위로의 마을 하는데 학자들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가버나움의 뜻이니 그렇게 이제 불린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릴 정도로 나훔이 상당히 공헌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뭐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향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마 남유다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는데 크게
양쪽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면 3장에서 나훔 3장에서 노아몬이 멸망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몬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노아몬을 다른 말로 하면 테베고요. 더베라고도 하고 테베라고도 하고 테베라고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행을 가면 이집트를 가면 꼭 가는 장소가 룩소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이 굉장히 큰 이 곳이 있는데 이집트의 지도 이집트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더베 룩소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집트 땅에서 밑에 있죠. 여기가 지금 더베입니다.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아수르에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여기를 점령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663년입니다. 여기가 아수르에서 정복이 되었던 것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니느웨가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인데 1장 1절에 나와 있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경고를 하겠죠.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BC 61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그러면 노아몬이 멸망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 그러면 약 한 50년 정도의 시간 그 안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니느웨에 대한 것은 요나 선지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가 가서 설교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고 나서 약 150년 후에 멸망해요. 니느웨가. 그래서 이 나훔은 니느웨 요나하고 최하 100년에서 150년 후에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하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요나가 100살 이상 살지 않는 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에 의해서 회개했던 니느웨였지만 나훔이 살던 시대에는 그들이 다시 악한 길로 갔던 상황이 되어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멸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그것이 유다의 왕 때로 친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BC 663년은 이 지도상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라진 시대예요.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누구 왕이냐? 므낫세 왕일 때가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미가 이렇게 나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래 이 시기상으로 보면 이사야, 미가랑 나훔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요나를 다뤘고 이 요나의 후편이니까 같이 지금 선지서하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역사 전개하고는 또 관계 없으니까요. 자, 우리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서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요나가 설교했을 때는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도시였고, 자, 나훔이 살던 시대의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이곳을 수도로 정해서 통치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나라의 심장부가 해당됐던 아수르의 심장부가 바로 이 니느웨고,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이제 좀 도망가 살다가 609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수도가 이미 함락됐다는 얘기는 끝난 거죠. 전쟁 그 나라의 운명은.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도시 니느웨, 왜 그때의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니느웨인 거죠. 미국이 있지 않냐? 그때 미국 아직 가지도 않았던 때니까요.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때 이 세계사의 주름은 이 고대 근동에서 다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니느웨 그러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셨었는데요. 1842년까지는 니느웨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버젓하게 두 책에서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는데 니느웨가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 쓴 책이다.
근데 왜 이렇게 등장을 안 했을까요? 묻혀 있었어요. 묻혀 있었어요. 뭐에 묻혀 있었어요? 네, 모래에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래에 묻혀 있었냐? 이게 물로 멸망을 당하면서 물 속으로 잠기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매몰돼 버린 거예요. 매몰되다 보니까 물 속에 딱 갇히면서 매몰되다 보니까 유물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가보면 정말로 엄청난 유물들이 그곳에 아주 말끔하게 저게 2000년, 2500년, 3000년 돼서 할 정도의 유물들이 아주 지금 봐도 새 것처럼 잘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묻혀버린 거죠. 바로 물로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티그리스 강물이 이제 넘친 이런 흔적을 일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불로 탄 것도 발견되는데 여기서 나움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왜 나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쓰게 했느냐? 한번 다시 하나 퀴즈 드릴게요. 이 메시지는 아수르에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수르를 위한 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다 백성을 위한 책이었을까요? 예.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를 했지만 니느웨 백성은 아마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리고 이것은 글입니다. 가서 선포한 게 아니고 글로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책 저자가 위로잖아요. 위로.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은 위로일까요? 아니죠. 니네 망한다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한테 읽어주면요. 위로 되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제목과 잘 어울리는 책이 이 나움서죠. 요나의 경고를 받았는데 요나가 외침 BC 760년도에 외쳤다고 했으니까 612년도에 망했으니까 약 한 150여 년 정도 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요나의 꿈은 이루어졌나요? 예, 뭐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요나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거죠. 위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가 심판당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내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내가랑 누구랑 견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집 없는 사람에 비하면 집 있는 사람 부자지만 집 두 채 있는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거죠. 자, 이 유다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저 강한 나라가 이게 망해져 버리면서 갑자기 유다가 편안해지는 거죠. 유다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강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게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것이 지금 이제 나움의 모습입니다. 한번 이제 왜 하나님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왜 2권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써놨냐라는 거죠. 특별히 이 아수르의 제국인 니느웨에 대해서 왜 2권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냐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아수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움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쓰여졌다?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못 봤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시에 만연해 있던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식민지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부터 제국주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대 근대 5대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수르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소선지서 총 12권 중에서 3권이 외국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보았던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다음에 요나서는 쓴 것이 아니고 가서 말했던 역사의 기록이고 하박국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에 이 나움은 니느웨에 대해서 적국애를 향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답원은 우리 책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심판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나움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악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여로보암 그 시대에 왕성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지만 네가 회개한다면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메시지는 용서해 주겠다. 뭘 봐라? 저 니느웨를 봐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또 돌이켜라라는 겁니다. 자,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생생하게 본 민족이에요. 남유다는. 그런데도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이 유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요? 너희들 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어디를 봐라? 저 니느웨를 봐라.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요나를 통해서는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느냐. 나홈서를 통해서는. 그래서 결국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의 메시지였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수가 납니다. 아마 이제 이 사네립이 세워놓은 댐이 있었는데요. 그 댐을 오히려 적들이 바벨론 적이겠죠. 바벨론이 그 댐을 오히려 터치면서 많은 물이 이 성 안으로 쏟아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되고요. 또 이제 전쟁이 나면서 막 뭐 방화 같은 불지른 일이 있었겠죠. 그런 곳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니느웨 성전과 신상들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니느웨 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1842년까지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땅속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재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지난 보셨지만 모술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적입니다. 그래서 유적은 사람이 못 삽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테네를 봤지만 아테네가 높은 빌딩을 못 져요. 왜 높은 빌딩을 못 질까요? 밑에 파면은 나와요. 계속 나와요. 지하철 공사도 제대로 못해요. 파면 나오니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두가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빌딩이 거의 없어요. 이쪽 유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도시를 건설을 못하고 그 옆에다가 지금 지어진 것이 이제 모술이라는 도시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재건되지 못할 것을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됩니다. 지도자는 도망갈 거고 성 주변에 있는 산성들은 쉽게 성문이 열리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문들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은 몸부림을 칠 것이고 시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보아들은 노략질을 당하는 모습이 나홈서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나홈서의 특징은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 메시지가 없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뭘로? 심판이 결정됐어요. 심판 결정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져요.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비슷한 광경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견뎌라예요. 견뎌라. 인내하라예요. 심판 70년을 견뎌라예요. 근데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지 않아요.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이 결정되면 그래요. 잠언에서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지혜가 늘 부르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불러도 대답 안 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무슨 얘기예요? 너 앞으로 기도하지 마예요. 너 앞으로 기도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미 심판 결정됐어.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니까 이 민족을 기도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이 지금 니느웨의 상황이 나홈에게 회개할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작정한 대로 돼요. 자, 요나서 나홈서는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긍휼 보여주고 있다면 나홈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나가 물에서부터 구원받지만 이 나라는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심판받냐? 니느웨를 가리켜 3장 1절에서 피의 도성이여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갖 기만과 거짓과 도덕질과 방탕의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장을 읽어보면 왜 주일날 설교 안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단어가요 무시무시하게 펼쳐집니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유다에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2장에서 니느웨가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러면 니느웨가 왜 멸망을 받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훔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부터 바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보복하신다고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누구에게 진노를 베푸시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이게 누굴까요? 이게 아수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니느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2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근데 왜 심판하세요? 네, 그렇죠. 많이 참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 왜 이들을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심판이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다른 번역으로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많고 이게 힘없어서 지금 놔둔 것도 아니고 오래 참고 놔두지만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세요. 3절 중반절부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홍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큰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을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자이신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안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심판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7절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위로의 소식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선하신 분, 보호해 주시는 분, 피난처로 보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고요. 자, 8절에 얘기하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 어딜까요? 니느웨죠.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 아수르 군사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죽게 버리신다라는 얘기죠. 자,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니느웨를 온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자,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두 번까지 수고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 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치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번 치는 것이 어떻게 치는 거예요? 아주 매섭게 치는 거죠. 자,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왔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들어가면 BC 700년경에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우리 대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아무 왕도 아무 신도 우리 대왕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신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세죠.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니느웨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니느웨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말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무슨 소식일까요? 아름다운 소식. 니느웨가 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아수르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이걸 말씀을 보는데요. 이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무슨 장면 같으세요? 히로시마 원폭입니다. 8월 6일 날 일본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나라가 이꼴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약 10일 후 8월 15일 날 정확하게는 8월 16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처럼 막 소식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십니까? 대한독립만세. 이것이 지금 아수르 상황입니다. 이건요. 유다예요. 그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죠. 뭐라고요? 천왕이 항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왜 저 패망의 소식이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가 어제도 축구 일본한테 신나게 졌죠? 막 지금 축구계가 난리가 났죠. 3대 0으로 졌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일본한테 지면은 참을 수가 없죠. 왜 그렇죠? 독립기념관 가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들이 악랄하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괴롭혔는지. 자, 나중에 3장에 보면 아수르가 패망했다는 소식이 유다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도 좋아합니다. 왜요? 그렇게 포악하게 했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지난번 그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게 포악해 가니까 3장에 가서 보면 이 아수르가 망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쩐데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박수 막 쳐서 박수. 이게 지금 아수르의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일본에 망한 것이 독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나움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멸망하는 모습이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너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잘 한번 보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한 걸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어해라, 수비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산성 한번 지켜보시지. 길을 한번 잘 파수해 보시지.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해서 한번 굳게 지켜보시지. 되나? 이 말투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나중에 이제 뭐 세번역성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딱 그 말투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실 것입니다. 뭐 유다한테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술의 멸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유다한테 엄청나게 그들이 와서 포악한 행동을 했다고요. 지난번 아수르 봤을 때 그들이 했던 포악한 행위 몇 가지 영상 보셨죠? 보통 뭐 했어요? 예, 살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예, 꼬챙이를 껴가지고 항문으로 해가지고 머리까지 꼬챙이를 찔러서 딱 세워둡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탑을 쌓아놓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서는 사람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아내나 아이가 아들이 들고 꼬챙이에다 껴가지고 거리를 행진하게 시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정복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온갖 포악을 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자, 그를 물리치러 오는 군대 바벨론의 군사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수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의 병거는 바벨론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린다는 얘기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막 노력하고 다니면서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 땅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6절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수문이 열렸다고 했죠. 수문. 이게 아마 이제 사네립이 건축한 댐으로 보여지는데 그 댐을 이용해서 여기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북한에 뭔 댐 있었죠. 평화의 댐 한다고 돈 막 걷었죠. 만약에 금강산에서 그 댐을 탁 북한에 터치면 남쪽은 다 물 받아준다 하면서 막 63 빌딩 어디까지 잠긴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것처럼 이 댐이 딱 터지면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제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안 일어났지만 여기는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왕궁이 소멸되고 7절 보세요. 정한 대로. 이미 지금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결정이 된 거예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지난번에 호세아에서는 비둘기가 좀 멍청한 동물로 나왔는데 여기는 또 슬픈 동물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왕후가 벌거벗은 몸은 진짜 왕후일 수도 있고요. 아마 이 우상의 모습이 될 가능성은 좀 더 많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신상으로 니느웨에서 섬겼던 여신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 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아수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까 3절에 보셨잖아요. 붉은 옷 입고 막 무기 들고 와가지고 노력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것을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한번 비웃으십니다. 뭐라고 비웃으면요, 11절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아수르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예요. 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아수르가 얼만큼 노력을 많이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절 9절을 읽으면서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핀털터리가 되었다. 자, 이 수사자 암사자, 수사자가 이제 아수르 왕이죠. 노력을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곳곳에다 막 쟁여놓은 겁니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왕비 그 암사자가 또 새끼 사자가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해온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영국에 갔을 때 아수르관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 무슨 장면 같으세요? 사자 사냥하는 겁니다. 사자 사냥. 자, 사자 사냥하고 역시 사자 사냥하는데 제일 압권인 장면은 이제 이 장면이었습니다. 사자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멱살을 사자 멱살을 탁 잡고 있어요. 저 이 왕인데 아수르 왕인데 저 사자를 갖다가 탁 그냥 멱살 잡고 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이제 사자 사냥을 즐기고 가장 이게 위협하는 거죠. 아수르의 상징적인 동물이 이런 사자들입니다. 이 사자 사냥, 라이언 헌터라고 이렇게 벽에 쭉 벽화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여기를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지요. 아까 방금 보셨던 11절, 12절 그 사자의 모습이 바로 아수르를 상징하는 모습인데 아수르관 갔더니 저렇게 사자의 모습, 사자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성은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3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로 절은 이 저주받을 도시야. 협잡이나 해먹고 약탈을 일삼고 노략질을 그치지 않더니. 이게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가 멸망받는 이유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온갖 노략질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3장 2절인데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 중에서 성경이 없는 표현을 쓴 원어에 없는 표현을 쓴 부분이 여기에요. 원어에는 휙휙 없어요. 윙윙 없어요. 근데 실감나게 하시려고 써 넣은 것 같아요. 실감나죠? 아무튼 니느웨가 아주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체가 어떻다고요? 죽음의 큰 무더기를 이루어서 무수한 시체가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온 곳 곳곳에 이제 시체가 널려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포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피의 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멸망의 이유는 4절입니다. 이는 왜 망했느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음행하는 능숙한 미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게 바로 아수르를 향한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농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종교를 수입했던 유다의 정신 나간 왕이 하나 있죠.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 아수르에 가서 그 제단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팩스 전송한 거예요. 이대로 유다에다도 하나 복제품 그대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들을 이렇게 음행하게 하는 유다를 향해서. 자, 또 하나는 그들의 술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이에요. 속임. 자, 무슨 행동을 하냐면 나중에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수르가 마침 전쟁이 명분을 얻어서 오는데 그러면 남유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웬걸요? 와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런 어떤 술수, 음모 이런 것들이 바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한 포악이 난무했다라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또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네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에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니느웨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고요?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없다고요?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안 됐네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뭐라고 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하더만. 그렇게 악착같이 하더만. 그러는 쓸쓸한 적막함이 흐르는 장례식장처럼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은 이 아수르의 교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누가 우리를 당할 거냐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제국을 감히 누가 손을 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 나오죠. 테베, 룩소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했던 도시니까. 그는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너희는 지금 해자를 둘러가지고 겨우 보호하고 있지만 이 노아몬이라는 이곳은 해자가 아니라 뭐가요? 큰 강들이 있고 바다가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도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던 나라다. 너보다 더 셌던 나라다. 뿐만 아니라 붓과 루빔 이건 이제 그 노아몬 옆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붓과 루빔이 노아몬을 돕는 자 되었다. 그래서 노아몬도 자기가 멸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멸망시켰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10절은 이 사람들이 행한 포악된 행동들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자, 포로 얘기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코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냥 손 포승줄 묶어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코를 꿰가지고 사람을 포로를 끌고 간다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고통이. 그렇게 잔인했다고요. 다음에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뭐 했다고요?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습니다. 이게 지금
야네들이 아수르가 애굽 땅에 가서 한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들을 갖다가 잘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애기들이 못 따라오니까 포로 끌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모퉁이에서 그냥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던져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쳐서 죽이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진인데 이들이 지금 아수르가 애굽의 노아몬에 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요. 지금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날았고 아주 귀족들은 갖다가 막 사람을 갖다가 경미하게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의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게 누가 한 행동이라고요? 아수르가 애굽에 가서 노아몬한테 한 행동들이라고요. 11절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왜? 이대로 갚아줄 거니까.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았다. 흔들기만 하는 거 떨어지면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툭 치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 있죠. 뭐 이게 밤이 됐더니 밤 털어 보셨어요? 막 털기도 전에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툭 한번 치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익어서 추수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툭 건들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네 가운데 장정들은 뭐 같다고요? 여인 같고 뭐 여인을 여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없다고요? 장정들이 힘없는 여인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네 땅의 성물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버렸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이게 14절도 약간 비웃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에워쌀 것 포위당하면 제일로 확보해 둘 것이 물과 식량이에요. 준비 좀 해봐라.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한번 해보시지. 진흙을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해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한번 잘 막아보시지. 전혀 그것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메뚜기가 그렇게 할 것처럼 너희가 할 것이다.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픈 것은 19절입니다. 너의 상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 한다고요? 아까 그랬죠. 손뼉치고 좋아한다고요. 아수르 망했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아까 대한독립 만세처럼 손뼉치고 좋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들고 왔다고 이렇게.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라고요? 가죽 벗기는 장면이에요. 살갗을 가죽 벗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디서 행한 거냐면요. 유다 땅 라기스에서 행한 일들이에요. 라기스 성에서. 다음에요. 꼬챙이에다가 끼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메어 달아서 죽였어요. 이게 지금 한 거예요. 아까 애굽에 가서는 애기들 막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랬던 이 피해 도성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네가 심판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다에게 위로의 소식이에요?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이 다시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저렇게. 어떻게? 니느웨처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죠? 회개해요? 안 해요. 요즘 100일 통독 범위가 에스겔서예요. 거기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요. 아주 샅샅이 나와 있어요. 막 읽어보면요. 와,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할 정도로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똑같은 벌을 당해요.
대표적으로 왕이 두 눈이 뽑히잖아요. 예, 그들이 바벨론까지 잡혀가요. 저 아수르 땅에 있는 저 니느웨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더 간 만큼 또 내려가는 바벨론까지 그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게 유다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경고를 들었잖아요.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당하는 흔히 말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나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자 다시 포악으로 일삼았고 결국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나움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